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현장에서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현장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생각이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지 곧대로 믿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토를 달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를 달아요. 예수님 내 사정 아세요? 예수님이 내 억울함을 아세요? 나는 죽어도 그 원수 못 잊어요. 나 용서 못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나는 이것에 힘써야 되고 저것에 힘써야 되고 나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은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이라 하지 않고 힘써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세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셔요. 첫째는 시간이 나면 참석하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나면 참석하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습니다. 보통 100명이면 한 50명이 여기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시간이 나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사람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야외 가든지 그냥 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나도. 이런 분들은 100명에 한 25명 정도 계시지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힘써서 모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100명에 한 25명쯤 계셔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25명에 다 해당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힘써서 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힘써서 모여야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나 그리고 세계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면 어느 때 교회가 가장 붕했느냐면은 열심히 모일 때, 힘써서 모여서 아주 뜨겁게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교회가 가장 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정말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눕기서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전혀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한 뼘의 소망이 없는 이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새로운 삶, 이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진수와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룻은 유대 여인이 아닙니다. 유대 땅 여인이 아니에요. 저 이방 모압 여인인데 유대 총각이 이 모압 지방에 이사가서, 다른 나라 모압 지방에 이사가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룻의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되시는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살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이제 나도 소망이 없고 너도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의 조국 저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너희 나라에서 너희 친정에 가서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합니다. 참 귀한 시어머니지요. 그런데 이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룻기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것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것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며느리가 이렇게 속이 깊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어요. 저에게도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나의 어머니야. 내가 평생 모실 어머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야, 너 여기서 남아라. 나는 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너도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의 앞날을 생각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야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룻이, 이 며느리, 젊은 며느리가 하는 말이 보십시오.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것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인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친정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룻에게는 전혀 낯선 땅이지요. 한 번도 아보지 못한 나라 그 땅입니다.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룻은 그냥 앉아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것이 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요.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우리 먹을 것을 만들겠습니다. 당시 율법서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룻은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이었어요. 지금은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룻은 분명히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살아갑니다. 하루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지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유력한 이 보아스라는 청년이 이 룻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룻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이삭을 줍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아스가 보고 마음이 그 룻에게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여자애는 내 며느리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성실하다. 야, 저 애는 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정말 성실하구나. 그걸 다 봐요. 사람들이 다 봐요. 이 보아스 정말 유력한 남자입니다. 미혼자예요. 그런데 이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성실하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고 룻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사모하고 열심히 사랑할 때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지쳐 계세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현장에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숨 쉬고 집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도, 지금 내가 지쳐 있어도 이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아주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룻은 우리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로 한번 듣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노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수연아,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집에 있어라.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삭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거든 이미 소년들이 길러온 그 그릇 가서 목을 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지 이 도움을 받으려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예수님, 나는 이방 사람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비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는 이방 사람인데 어찌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절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시편 147편 6절입니다.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잠언 3장 3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기랍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앞장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저쪽에 멸망이 있는데 내가 교만하면 이 교만이 나를 그 멸망으로 앞에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요. 내가 겸손하면 이 겸손이 나를 정지한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시란 여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보아스 앞에 절하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더 기뻐한 거죠, 여러분. 더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확 들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누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 해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0절에서 이 룻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겸손한 룻이 13절에 가서는 더 발전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룻이 또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셔서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악한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십니다.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 사람, 이 누처럼 이방 사람입니다. 살 가치도 없고 살 소망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편입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 보아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살피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너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서야 됩니다. 지쳐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더 구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시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염려거리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과 7장이 있어요. 산상수훈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저 새들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저 들의 꽃도 보아라. 내가 다 자라나게 한다. 저 들의 풀을 보아라. 내가 다 먹이고 내가 다 입힌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6장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7장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하라, 열심히 구하라, 열심히 찾으라, 열심히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 열어놓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모리아산이 현장이에요. 거기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번제로쓸 어린 양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브라함 안 보여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보죠.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어린 양이 수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그 현장에 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이 현장에 나와서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구하리의 현장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냥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나와서 찾아야 되고, 집에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나와서 문을 열심히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룻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염려하겠어요? 룻이지요. 누가 더 많이 걱정하겠어요? 룻이지요. 누가 더 많이 두렵겠습니까? 룻이지요. 당연히. 한 번도 가보진 못한 낯선 나라, 낯선 땅에, 그것도 연로하신 시어머니 모시고 단둘이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 예비해 두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비해 두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열어놓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찾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제퍼슨 기념관과 그리고 링컨 기념관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기념관 사이에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참전 용사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이것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 전쟁에서 자유 대안을 지키기 위해서 순정한 미군의 수는 5만 4천 명입니다.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100만 명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피해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공짜가 없습니다. 가만히 집안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두드려야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집회 때 내일 저녁부터입니다. 내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5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그리고 주위 분들 강권해가지고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귀한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는 우리 지용수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이 큰 은혜를 우리 전 교인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